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정말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읽으시고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다니엘서 9장 24, 25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곧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그 12장 12절 이하로 15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예언한 그대로 왕이 오리라 한 그대로 왕이 오셔서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왕이 오셔서 낙이 곧 어린 나귀를 타고 거리로 들어가신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은 회복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었던 다니엘서 9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지금 뭐 8장, 9장 이제 9장에는 이제 그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0절부터 70일에 대한 얘기가 27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70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가 오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내용이나 여기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똑같은 거룩한 성에 대한 얘기고 거룩한 성의 회복 얘기를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침례받고 난 이후에 보면은 3일 뒤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까 그 성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그가 입성하기 전의 상태의 예루살렘, 그 입성 전의 예루살렘 성은 저주 아래에 있는 성입니다. 회복하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란 얘기예요. 아직까지 거기는 저주가 아래에 있고 사망과 어둠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서 그가 그렇게 들어가셔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대 최강대국인 로마라고 하는 그 세상 권세자입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상징되어 있는 그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권세자에게 점령당하고 거기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상태를 성경 전체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흑암이다, 어둠이다, 또 사망이다, 노예다, 저주다, 타락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도 여기 지금 9장에 보면은 다니엘 시대가 어떠냐면은
세상 권세자 당시 바벨론입니다. 예수님 당시라면 로마가 되겠죠. 그 로마에 의해서 성이 점령됐어요. 이 지금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점령당하고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래서 9장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다가 그대로 지금 그 배워서 읽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 16절부터 이제 내가 구합니다. 주는 주의 공의로우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성 주의 예루살렘 거룩한 산,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그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고 있습니다.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로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세상 권세자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성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그 성, 예루살렘 성,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뭐 계속 이제 쭉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뭐 이제 부르짖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도 하고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서 주여 들어서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17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을 모음같이 그렇게 너희를 애쓰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내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을 다니엘서에 그대로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오셔서 이걸 회복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일에 대한 20절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고 22절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바로 기도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21절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제 이상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읽었던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회복되는 시간이 70일에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거룩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백성이 회복되는 그때 그래서 내 백성 여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렇게 70일을 정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 8장 그 17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인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에게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보고 있는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도 바로 이 인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이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사람이다 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포로로 죄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게 전 3년 반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가 오셔서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나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이 포로로 다니엘이 여기서 환상을 열려서 70일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바벨론에서 이걸 본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만약에 다니엘이 인자라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인자이기 때문에. 인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나와서 성 짓는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뭘 얘기하면 성전을 회복하겠다. 성을 회복하겠다. 내 백성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죽고 그 백성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그 성전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바벨론에서 죽어서 다니엘이 거기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죽는 겁니다. 이 내용을 계시록 11장 8절 이하에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8절 9절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은 거기가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거기가 세상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성입니다. 그 성. 예루살렘 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계시록 11장 8절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직 바벨론 성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아직 회복되기 전의 상태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상징해요. 로마도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도 전부 다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 여기 오셔서 죽는 겁니다. 그가 나귀 타고 돌고 오셔서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가 죽는 이유가 내 백성, 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오늘 25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0일을 정했고 정했고 허물을 마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이 영속되며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속이 영원히 속죄된다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악이 끝나면 어떻게 되면 70일가 끝나면 영원한 죄악이 속죄된대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영이 응하는 종말이 되는 거예요. 70일에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상과 영이 응해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완전히 저거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부활하셔서 성천하게 하면 종말이 와야 돼요. 왜? 그가 여기 와서 죽으면은 죄가 영속이 되면은 영원한 속죄가 되면 끝나야 되는 70일이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종말이 안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일회가 역사 속에서 이제 중첩되어 있긴 한데 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이후의 역사는 공생애가 아니고 그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성도들이 오신 이후로부터 그 역사는 이미 70일로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역사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예언대로라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 성천하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전부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70일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 70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1회라고 하는 게 한 주간입니다. 7일을 말합니다. 7일. 그러니까 한 주간이 한 1회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숫자로 보면 어떻게 되면 49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또 이게 490일이 지나간 지가 언제겠어요. 근데 이 예언서에는 한 1회를 그러니까 한 1회 7일이잖아요. 이 7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490년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490년이 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 이후의 역사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0년 그러면은 그 70일이죠. 이게 근데 이 레위기 26장에 가면은 그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거기 보면 26장에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7배의 징책의 기간을 의미하는 걸로 나와요. 70년 포로 생활은 7배의 징계와
그 책망의 기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26장을 나중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법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7배로 징치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70년 포로 생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배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20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27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71회입니다. 71회로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의 내용을 여기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 포로 생활이 뭐냐면,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게 징계와 책망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징계와 책망은 창조의 시간이기도 해요. 자, 근데 70년 포로 생활, 여기 26장에 70년 포로 생활은 7배의 징계와 책망을 의미하는 그 기간인데, 이 7배, 그러니까 7배의 그 7배의 징계와 책망이 끝나면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걸 70년 포로 생활로 여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이걸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7배로 징계당하는, 책망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7배로 쉽게 말해서 두들겨 맞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기간, 그 다음에 징책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책망과 바로 징계의 그런 기간이 바로 이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건 이거 이제 바벨론 70년인데 이거는 확장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면은 71회가 돼요. 71회를 축소해 가지고 경험한 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71회를 설명해 준 거예요. 71회를 70년으로 설명했다고요. 70년 그 징계와 책망의 시간을 확장해 버리면 71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레위기 16장 이 33절부터 3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생활을 한 이유를 거기 설명해 놨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땅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가지고 땅이 쉼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33절 35절에 땅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약속의 땅 그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형으로 그것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데 안식이 무엇인지 희년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희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몰랐고 희년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가나안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요. 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땅이 쉼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쉼을 얻지 혹사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지금 그 490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인류 역사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해석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든 상태를 바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70일에가 이제 490년 동안 펼쳐집니다. 나중에 여기는 70년 동안을 그 내용을 징계와 바로 책망의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0일에가 이제 490년 동안 펼쳐지는데 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이 뭔지 안식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권세자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폭로가 돼요. 490, 70일에는 뭐냐면 490년 동안 인생의 그런 모든 본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폭로되는 기간이 71회고 70년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깨닫는 시간이 70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는데 그걸 통해서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깨달았잖아요. 다니엘이 우리가 주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났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폭로된다고요. 70일에가 이것이 폭로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인류의 역사를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이 폭로되는 시간이 바로 이 7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니엘서의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권세자입니다. 인류의 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인자를 모형한 다니엘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등장해서 다니엘이 여기에서 인간의 상태를 이스라엘의 상태를 전부 다 폭로해버립니다. 폭로하면서 어떻게 되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거기서 죽으면은 이스라엘이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서 뭘 하게 되어 있냐면 성전을 짓는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70일을 통해 70년이에요. 바벨론 70년이고 여기는 다니엘이 여기 바벨론에서 70일이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70년 뒤에 풀려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모든 것이 폭로당하고 다른 말로 70일이가 그런 거예요. 490년이라고 하는 이 70일에가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이 폭로당하는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오냐면 거기에 바벨론에 인자로 명명되어 있는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거기서 죽으면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해방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예언했잖아요. 예언이 거룩한 자가 피로운 몸을 받는데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25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그때부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언제 이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영이 언제 주어지냐면 이걸 하면 여기가 바로 70일에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여기 25절에 지금 해놓은 여기 70일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자,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례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불타버려요. 영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3차례 침공하는데 기록에 역사에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1차는 BC 605년경에 침공했고 2차는 BC 597년에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1차 605년, 2차 597년, 3차가 586년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 3번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인간의 의로 세우는 그 성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전부 다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해 가지고 완전히 포로도 잡아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은 BC 538년에 메대와 바사국에 의해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연합국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민족이 합쳐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레스가 537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이 537년에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진 게 언제냐면 537년입니다. 537년에 이때 영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죠.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이 이제 귀환을 해요. 귀환해 가지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성전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성전이 516년에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은 중건이 안 됐어요. 성전은 기록이 됐는데 중건이 됐는데 성이 아직 중건이 안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성 여기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그 영이 날 때부터예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된 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성경에 에스라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457년에 2차 포로가 이제 귀환해요. 2차로. 첫 번째 5만 명이 가고 이제 2차로 또 귀환을 할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닥삭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아닥삭스 왕에 의해서 2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성이 이제 영이 재건하라는 명에 의해서 이제 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고레스 왕 때 재건이 됐고 성은 아닥사스 왕 때 이게 재건이 됐어요. 이게 이제 에스라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에스라 7장 1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에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았다. 모든 왕이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올라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1차 명은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고 2차 때 와가지고 포로들이 2차 기환 때 아닥삭스다 왕이에요. 그때 성이 이제 완공이 되는 얘기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때가 이제 영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2차 457년에 아닥삭스 왕 7년 때입니다. 이게 7년 때 영이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성과 성전이 회복되잖아요. 자 7년 때 457년에 2차 영이 떨어져가지고 성을 준공하라 하는 그때가 25절의 내용이에요. 25절에 있는 게 바로 457년 사스다 왕의 왕 7년 때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9장에 있는 70일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 해서 49년 뒤에 BC 408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중건하라는 명이 떨어지고 49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49예요. 49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공이 돼갖고 성과 성전이 완성이 돼요. 나중에 이건 49년 뒤에 나오는 게 뭐냐 희년이에요.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갖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죠. 이런 선제들에 의해서 이 49년 동안 성전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전의 신앙, 그러니까 49년 동안 성을 지으면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래 70년 포로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뭘 알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켰고 11조 안 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을 짓는 기간 동안 성전 짓고 성을 짓는 49년 동안 뭘 했냐면 성전 예배를 회복했어요. 성전에 있는 신앙을 전부 다 회복한 겁니다.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이 성과 성전을 세워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그 성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자,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뭔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뭔지, 정말 이것이 온전히 율법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 뭔지,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쏙 빠져 있어요. 빠지고 그냥 외형적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 신앙을 전부 다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나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예배, 모세가 얘기했던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49년이라고 그랬죠. 한 일회가 그러니까 7년. 그래서 저 보면 49년이에요. 그 49년이 이제 7일인데 이 7일에 동안 뭘 했냐면 거룩한 성이 완성이 된 거예요. 25절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전 재건하라 하는 이후로부터 49년 뒤에 한 일해 동안 어떻게 되냐 성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여기에 70일의 예언에서 7일회가 지나고 그 후에 62일회가 지나서 거룩한 성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자,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의 중건이 있어요. 이야기가 여기 그 표준 세번역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5절 읽어드릴 테니까.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에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예루살렘 그다음에 성전과 성 중건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70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기 25절에 증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지금 완성됐잖아요. 여기 보면은 성이 완성되고 49년 뒤에 다 완성됐어요. 새 성전도 완성했고 저 49년 뒤에 성도 다 완성된 얘기예요. 자, 근데 뭐라고 됐냐면 여기 기름 부은 왕이 오기까지 7일회가 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이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완성된 예루살렘 성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해놓은 거예요. 49년 뒤에 다 지었어요. 이미 성전도 지었고 49년 뒤에 아까 얘기했던 408년경에 성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지금 하냐면 기름 부은 왕이 오기까지는 7일회가 지날 것이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그 기간은 괴로운 기간이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완성됐잖아요. 근데 아직 완성된 것처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7일에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름 부은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이야기를 70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파괴된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로 비유로서 언유로서 이걸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와야 돼요. 여기 지금 25절이 그거잖아요.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와야 돼요. 근데 역사 속에는 이미 거기 보면은 이루어졌거든요. 자, 근데 실제로도 예루살렘 성 중건이 7일회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7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은 왕이 오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진 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와서 7일회가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이 있고 1회 동안 그것이 일어나요. 49년입니다. 49년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7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온대요. 계시 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게 62일회가 이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거꾸로 62일회 동안 거룩한 성이 완성될 것이라는 계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역사 속에서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오셨다가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얘기해 놨잖아요. 자, 62일회 이후에 25년 62일회 이후에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셨다가 끊어졌느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62일회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와가지고 죽는데요. 자, 그러면 62일회가 언제가 되냐면 자,
계산을 해보면 돼요. 62 곱하기 7 하면 돼요. 434년입니다. 2 곱하기 7을 하면 1이니까. 그래서 여기 434년인데 408년에서 완성된 게 408년이잖아요. 408년에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434년을 빼면 어떻게 되면 26년이 남아요. 자, 그러면은 26년 뒤에 죽어야 돼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자, 예수님이 26살에 요단강에서 침례받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언제 받았다고 그러죠? 30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기록대로라면 26년에 침례받아야 돼요. 침례가 죽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침례받아야 돼요. 자, 근데 왜 이런,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30으로 알고 있는데 26년이라고 이제 계산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BC, AD 나누는 그 기점, 요걸 예수 탄생 기점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수께서, 탄생 기점으로 했는데, 그래서 탄생 기점으로 해가지고 30에 침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침례받고 실제 그 침례가 실체화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침례가 죽는 내용이잖아요.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침례는 뭐냐면 아버지 뜻으로 와서 죽어야 돼요. 아버지 뜻으로 와서 죽으면 아버지가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 뜻은 그래서 이전의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침례예요.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례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나의 존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존재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2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AD 6년에 그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70일이라고 하는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30살에 침례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계산이 잘못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70일의 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올해 뭐 몇 월 달이지 예수님 본다 6월 달인가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그 서기로 얘기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가지고 AD 30년에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의 기록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BC 2년에 죽어요. 헤롯 왕이 이제 그 예수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그 2년에 죽어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해도 예수님은 그 전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뭐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로 하면 1년이 안 되는 겁니다. 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 526년에 그 로마의 국교가 되거든요. 그때 그 로마 황제가 유스틴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유스틴이 그 황제인데 이 사람이 수도사 디오네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도사인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서기력, 연도 있잖아요. 연도를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바꾸라고 명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보다 4년 뒤, 그러니까 이게 4년 뒤가 언제냐면 로마 창건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보다 4년 뒤 로마 창건일을 기준으로 해갖고 서기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탄생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렇게 해가지고 0년 해가지고 만들어가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데다가 수도사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 시민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 서기를 자기가 그냥 임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 창건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로 서기로 만들다 보니까 서기력으로 따지면 예수가 태어나서 4년 뒤 시점이에요. 4년 뒤부터 서기가 시작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서기로 보면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가 정확하게 26년이에요. 그럼 여기 25절에 9장 25절에 그 7일이 지나고 뭘 한다고요? 62일이 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침례가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26년에 그때 예수님이 서른되는 그때입니다. 정확하게 서른되는 그때 26년 서기 26년 딱 30이에요. 서기 26년에 그가 그 요단강에서 침례받아서 거기서 침례받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 돼 성령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받았어요? 바로 서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때 요단강에서 침례받으면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를 잘못해 놓는 바람에 계산이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침례고요. 옛사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죽음에는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침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침례받는 게 뭐예요? 죽는 침례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바로 죄와 연합하는 침례가 요단강 침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나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요한이 본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 침례, 요단강 침례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뭘 한대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시점이 실제 회복이 이때라고요. 역사 속에는 이미 그 성전과 성이 다 회복됐는데 여기 25절의 예언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가지고 죽으면은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 십자가예요. 근데 그때 죄를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요한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의 기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까지 가는데 3년 반 걸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죄를 짊어지고 침례받아서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기간이 3년 반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다니엘서에서는 거룩한 성이 회복되는 그 시점이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시작되는 그때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있어요. 역사. 인류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묵시가 그대로 같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오버랩이 돼서 바로 요단강 침례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바로 역사 속에 실제 역사 속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은 영으로 본 거예요. 언제부터? 영이 기름 부음 받아 올 때 그때로부터.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은 거예요. 성령이 마신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잖아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거기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내는 그래서 옛것 또한 옛것과 단절이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 속을 3년 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증명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이 오셔서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증명된 겁니다. 자, 그때부터 비록 예수님이 이제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역사를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역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모든 하나님 완료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묵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미 다 완성이 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다 완성된 하나님의 묵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이때로부터 묵시를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역사 속의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의 아버지의 뜻이 다 완성되어진 그 묵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묵시와 역사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나로 말미암아 이미 다 이루었다고요.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이미 완성된 그 당신에게는 역사나 시간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묵시가 완성되어진 이 존재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 창조된 존재, 성전, 하나님의 성과 성전으로 지어진 존재, 기름 부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진 그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전부 다 천국이에요. 100년 뒤에 죽던 예수님처럼 3년 반 뒤에 죽던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죽어도 전부 다 천국. 왜? 이미 묵시가 완성된 거예요. 성과 성전이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완료되었어요. 다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것은 완료되어 있는 그 묵시가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펼쳐진 것을 3년 반으로 펼쳐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삼청청을 보고 왔잖아요. 이미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묵시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 묵시가 완료되고 나니까 완료된 그 묵시 속에 자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이 있어요. 바울이 살아가는 육신의 인생, 육신의 역사 이런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같이 전부 다 그것을 버린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육체는 금방 썩어질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이미 나는 완성되어졌다고요. 삼청청으로 완성되어진 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뭐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묵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완성된 겁니다. 자, 돌아가서 예수님이 침례받잖아요. 이때부터 뭘 하냐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침례받고 이때부터 예루살렘 왕으로 일을 하시는데 뭘 하냐면 내 백성, 내 거룩한 성, 내 백성을 회복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성을 만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성, 이 성전을 헐라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거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예루살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회복하시는 그분의 여정인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뜻, 노력, 열심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되냐면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성과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만 여기에는 역사 속에서는 시간차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내용이나 그런 사건들의 그 차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이미 그 한 일해 동안에 이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한 일이에요. 그 한 일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다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죽는 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죽는 그 내용을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곤란한 동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혼돈이 온다는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죽으심이 그 역사 속에 펼쳐낸 그 70일인데 이 완성되어진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내용인데 이게 이제 역사 속에 실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성전이 중건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진짜 성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진짜 성은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진짜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그 백성이에요. 이것이 완성되는 얘기예요. 그래 이것이 두 개가 혼동이 돼 있어요. 역사와 묵시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혼동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일반 역사로 날짜를 계산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영적으로만 이걸 계산해야 될지 이게 혼돈이 온 겁니다. 이 성경대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가 마지막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뜨인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때 그 뜨인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박살납니다. 꿈에서 그래서 그 신상의 그 머리는 금이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은철 뭐 이렇게 나오고 흙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요 네 개예요.
로마 제국까지 오면 그게 끝나야 돼요. 응? 그럼 종말이 돼야 되거든요. 종말이 안 왔어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사자, 곰, 표범, 열불 달린 짐승. 이게 전부 다 네 나라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예요. 종말을 장식하는 나라가 로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 성이 그 예루살렘이 저 로마에서 점령당했잖아요. 점령당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귀 타고 들어가서 떠인 돌이 예수님이 떠인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버린 저 그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돌로 말미암아 뭐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를 쳐부신다고요. 로마 그러니까 저 옛날 그 얘기하면 그러면 로마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로마가 계속 번성했다고요. 바로 우리예요. 세상 신호로 살고 있는 우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네 개로 보여졌던 이게 묵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묵시의 세계가 실제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라고 하는 종결이 이렇게 여기 이제 로마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이 되어지는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침례로 그것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펼쳐져 있는 뭐 이야기들은 모형이에요. 언유한 거예요. 전부 다 언유한 것이고, 실제는 그분이 와서 침례 받을 때가 죽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 올 때 그때로부터 거룩한 성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펼쳐진 이야기는 묵시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펼쳐낸 겁니다. 70일에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그 짐승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또 축소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보여주는 도구예요. 창세기 언약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창세전 언약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제7일 동안 7날 동안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7일을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7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그 날, 그 시점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7로서 완성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7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그 내용이 7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어둠이고 흑암이고 사망이고 죽음이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는 은혜가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춰지는 그 빛이 비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완성되어진 그 내용이 계시록에 가면은 그 성전에는 해와 달 별이 없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빛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 되심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내용이 어둠을 빛으로 완성된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모형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 7일회가 있는데, 이거는 7일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수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된 그 수예요. 7을 통해서 그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라고 하는 게 7이라고 하는 안식을 통해서, 이게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모형 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도 7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 기간 안에 7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7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7, 7이 49, 뭐 이렇게 해가지고 49년인데 50년이 되면 또 희년이 온다. 안식이 된다. 자유자가 된다. 이걸 그러니까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해서 완성하시는 모형이 바로 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7을 설명하는 전부 다 도구예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뭐 긴 역사가 흐른다 할지라도 전부 다 뭐하냐면 7 안에 들어요. 7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역사 속에서 모형으로 원유로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가지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바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성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어지는 그 내용 62일에가 지나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고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25절에. 그래서 62일에 첫 7일에는 역사 속에서 설명해 줬어요. 전부 다. 실제 있는 얘기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 바빌론 포로로 갔고 70년 있었고 거기서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2일에가 뭐냐면 62일에는 첫 일에 있어요. 첫 일에가 있고 62일에 있잖아요. 첫 일회를 7일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첫 일회를 62일회로 풀어놓은 거예요. 첫 일회가 이렇게 완성되는 내용이야. 이 7이야. 7은 이런 거야. 이렇게 완성되니까 이걸 62일회로 풀어가지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62일회하고 첫 일회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역사 속에서 풀려가지고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일회가 하나 있고 이 첫 일회는 62일회로 다시 설명해 준 것이고 그게 역사 속에서 실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408년에 그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그 성이 다 중건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아까도 얘기한 인자의 모형이고 그 바벨론에서 그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의 제사, 율법의 신앙이 강화된다고 그랬죠.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회복되는데 이때부터 말라기가 끝나버려요. 이때부터 400년 암흑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이어지는 기간을 400년이 있어요. 이때는 선지자가 없는 기간, 곧 암흑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기는 말라기 끝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지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율법을 강화시키고, 신앙을 강화시키고, 제사를 강화시킨 기간이 400년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끝나고, 다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시가 끝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시가 안 내려오니까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율법 신앙으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 제사로 돌아가요. 율법 희생으로 전부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암흑, 죽음이다,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400년 동안 율법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제사가 강화됐어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어둠으로 덮여있는 기간이에요. 빛이 없는 기간. 그래, 잘 보세요. 빛이 없는 기간. 자, 율법이 강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없어요. 어둠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제사가 강화됐어요. 뭐 암흑이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0년 동안 뭐가 있냐면 빛이 없어요. 그 빛이 없는 시기는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형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형식을 강화시키고 계속해서 의식을 강화시키고 율법을 강화시키는 시기예요. 근데 여기에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암흑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 뭘로 오면 빛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요. 이것도 전부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가 빛으로 오셔서 뭐예요? 그 어둠인 곳에 빛을 비춘다고요. 흑암인 곳에 빛을 비춘다고요. 그리고 빛을 비추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둠의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62일이에요. 첫 일회가 62일에 동안 펼쳐졌어요. 근데 펼쳐졌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건 어둠이에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7일회라고 하는 게 62일회를 모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62일에는 7일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펼쳐낸 이야기예요. 자, 근데 뒤에 한 일회가 또 있어요. 첫 일회가 62일회로 펼쳐졌어요. 62일회를 압축하면 첫 일회예요. 근데 뒤에 한 일회가 또 있어요. 뒤에 한 일회는 뭐냐면 앞에 있는 7일회, 62일회 이걸 전부 다 마지막 한 일회로 다 품어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7일회를 62일의 역사 속에 펼쳐냈잖아요. 7일의 내용, 실제 내용이 그 역사 속에 펼쳐졌다고요. 이 내용이 전부 다 한 일회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한 일회가
우리 7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일에는 7년이에요. 쉽게 말하면 1년을 날짜로 7일이 되고 창조가 완성된 그 7이고 계시록 얘기하면 7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62일에와 첫 일에 그다음에 62일에 합해가지고 69일이에요. 이게 마지막 한 일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7일이나 62일에가 전부 다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한 일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묵시 속에 펼쳐져 있던 내용이 역사 속에 펼쳐져 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완성되어져서 펼쳐지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한일입니다. 그래서 한일 동안에 생기는 것을 26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잖아요. 이제 완성된 내용이 펼쳐져야 돼요. 26절부터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바다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의 와서 그 성읍과 성을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음모랑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 다음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여 한일의 동안에 이게 그가 완성하신 그분이 62일에와 한일회가 펼쳐져 69일이에요. 이것이 완성되는데 마지막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고 일회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들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답니다. 그리고 한 왕이 온대요. 한 왕이 오면 성읍이 황폐하여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전쟁하는 왕이에요. 심판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다시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 한 일 동안에 언약을 세운답니다. 그가 제사와 예물을 다 폐한대요. 즉 성전제사와 율법신앙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성전신앙 있잖아요.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성전신앙 거기에서 세우는 성전예배 율법신앙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전부 다 폐해진다고요. 한 왕이 오면 한 일 동안에 이 모든 것이 폐해진대요. 근데 오늘날 이거 다시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암없게 했던 얘기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거 하잖아요. 이게 암없기 때에 있는 거예요. 그건 왕이 없을 때 빛이 비치지 않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은 빛이 비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가 오면은 언약을 세운대요.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희생제사 다 없애요. 성전제사 없애요. 율법신앙 전부 다 없앤다고요.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어 지어져가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게 언약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새 언약.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느니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세워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쟁한대요.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62일 동안에 발각된 거예요. 한 일회가 62일 동안 펼쳐졌다고 그랬잖아요. 설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62일을 합치면 한 일회예요. 한 일회 동안에 모든 죄악이 발각되는 거예요. 62일 동안에 가짜성, 가짜 신앙, 가짜 성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각돼 가지고 전부 다 폭롱당하고 책망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가 왕이 와가 뭘 싸우는 거예요? 세상 율법주의, 유대주의, 제사주의, 선악주의 이런 것들과 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 자기 의와 싸우는 거예요. 가짜 신앙, 가짜 왕, 가짜 성전, 가짜 성을 전부 다 박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가지고 그 왕이 마지막 날까지 성전 꼭대기에서 흉물스러운 끔찍한 것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분이 오셔서 종말될 때까지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 그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가짜 흉물 끔찍한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왕이 아닌데 뱀인데 세상 임금인데 저주받은 자인데 사망 아래 있는 자인 죽음인데 해골들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그에 의해서 가짜 신앙, 가짜 종교, 가짜 믿음, 가짜 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각돼 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정한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다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분이 와서 빛을 비출 거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여전히. 율법주의, 유대주의, 신앙주의, 행위주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으면 이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흉물스러운 괴물들이라고요. 그가 오시면은 그들과 전쟁해가지고 우리 옛사람 옛자예요. 전쟁해 그것들을 전부 다 까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들, 종교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까발려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일에 동안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한 일에는 앞에 있던 69일이에요. 전부 다 합해서. 이 69일에가 실상 우리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가 우리의 어둠인 것, 사망인 것, 저주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둠 아래 있는 것, 종노릇하고 있는 것, 저주 아래 있는 것 이것들을 한 왕이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가지고 전부 다 까발리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는 바로 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파괴되고 또 해방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 로마에서도 로마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 로마가 또 로마에서 해방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묵시를 역사 속에 펼쳐낸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그냥 로마까지 있는 시간은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묵시가 실제 이렇게 펼쳐진 모형으로 언유해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있는 그 내용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냐면 한 일에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69일에 동안 역사 속에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일에 동안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안에서 성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옛 성전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옛 성전이 어디 있어요? 거기 실제 옛날에 있었어요. 그 성전 있고 다 있어요. 수르바벨 성전도 있는데 다 회파시켰다고요. 모형이라고.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게 모형이라고요. 그분이 오시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오시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헐으리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전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유대주의 성전이에요. 제사주의 성전이에요. 저 인본주의 성전이라고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이라고요. 그걸 흑암이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전히 암흑기라고 그래요. 빛이 비치는 것이 이 성전을 허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한일회가 마지막 한일회가 69일 동안 역사 속에 펼쳐냈던 내용을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가 한 말이 생각나요. 생각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어떻게 한대요?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렸다는 거 봤다는 이게 뭐냐면 그 말이 들려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성령으로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가지고 뭐 했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대요. 그 말로 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인 우리, 예성전인 우리, 역사 속에서 펼쳐져 있던 바벨론으로, 메데로, 여러 가지 로마로 펼쳐져 있던 얘기 우리예요. 거기에 왕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한일회가 62일 동안에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 한일회 뭐예요? 책망하는 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까발리는 기간이라고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까발리는 기간이에요. 거기에 까발려져서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끄집어낸다고요. 누가 와서? 인자가 와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가 오면 어떻게 한대요? 모든 걸 파괴시킨다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셨을 때 한일이에요. 한일회 동안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고난에 던져져요? 왕이 죽어야 되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왕의 자리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두려운 거 어떤 고민이 오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두렵고 슬프고 이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른 내려가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살고 있는 집이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이 한일회를 7년 대환란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묵시의 나라로 편입된 거예요. 그걸 계시록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환란에 나온 자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천년왕국 산다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그래서 묵시의 세계는 뭐냐면 비록 육신은 여기 있어도 육신은 여기 이 세상에 속하죠. 이거는 뭐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져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면 묵시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이건 시간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 있으면 이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이라고요. 이미 영원이에요. 육신의 시간은 뭐 정해져 있죠. 근데 묵시가 내 안에 완성이 되면은 이미 영원으로 있는 겁니다. 천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로 있는 것이고 천년으로 10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들겠다고 작정하신 그 뜻이 그 묵시예요. 그것이 어디로 와 있다고요? 내 안에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 동안 그가 오셔서 나를 고난에 던져서 환란에 던져서 끔찍한 괴물 다 끄집어내고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묵시로 편입시킨 거예요. 육신은 늙어 있고 남자가 여자가 있고 다 낡아져 있지만은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지금 죽어도 되고 나중에 죽어도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 이미 나는 그 묵시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창세전 계획이 내 안에 완성됐다고요. 예수 우리 2000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옛 성전 파괴하는 일이에요. 옛 왕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그분이 머리가 되고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나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24절에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으로 정했어요. 마지막 한 일에가 바로 이 내 거룩한 성, 내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일에, 처음에 7일에가 나오고 62일에를 설명한 게 아담부터 지금까지. 뭐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인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한 일회와 62일에를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까지 와가지고 반복돼요. 다.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와서 또 반복돼요. 그 바벨탑 쌓는 얘기.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애굽 때까지 반복돼요. 같은 얘기를 계속 역사 속에서 묵시가 인간이 보여지는 현실로 역사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거기서 나와서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요. 계속 이걸 반복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다니엘이 깨달은 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 1회와 62일회가 묵시청에 펼쳐져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모형이라고요. 근데 마지막 한 1회가 이 69일회, 한 1회와 62일회죠. 이 한 일회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요. 거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가지고 왕을 죽이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거를 계시록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천년왕국. 완성된 걸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완성된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냥 육신은 세상에 사는 건 맞는데 묵시로 사는 겁니다. 그냥 묵시가 완성되어진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면 묵시와 더불어서 역사를 같이 산 거예요. 우리도 묵시와 더불어서 역사를 같이 사는 존재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 묵시가 우선이에요. 묵시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도구로 돼 있다고요. 완성은 내 안에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그 한 일회는 하나님의 묵시가 완성되어지는 그 기간이고 성도예요. 완성하지.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어진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내용을 가지고 묵시를 살아가면서 완성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묵시도 살고 역사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뭘 해야 돼요? 역사를 살잖아요. 그때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5절, 26절, 27절에 뭘 얘기하냐면 역사와 묵시를 동시에 하는데 뭘 내가 가지고 있냐? 율법주의, 유대주의, 신비주의, 이상주의, 인본주의, 율법과 제사, 행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공격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선악주의, 인본주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역사 속에서 육체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사실, 내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내용이 우리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완성된 그 내용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 연합. 그분이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 하늘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는 그 완성되려면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가 돼서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26절 20절이 그 얘기예요. 응? 그가 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더러운 거, 저 괴로운 모든 것들, 그것들을 전부 다 까발려 버리는 겁니다. 응?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전부 다 금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 예물 오늘날 이거 얘기죠. 그거 금지되면 어떻게 한대? 예수님 그거 금지하려고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뭘 올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주의, 희생제사 있죠? 구약에 드리던 희생제사 400년 동안 암흑기 동안에 그들이 암흑기가 그거라고요. 인간이 만드는 희생제사, 율법주의가 강화된 게 암흑주의예요. 여기에 빛이 비치면 그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거 해놓은 거예요. 율법과 제사가 다 파괴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산제사 드려야 된다고 이제부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드려야 된다 얘기한 겁니다. 이걸 깨달은 자가 감사 안 할 수가 없고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사사기 5장에는 더보라하고 바락이 이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70일의 동안의 그 과정, 마지막 한 일에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묵시가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69일의 동안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가 보여지는 걸로 온유해가지고 펼쳐놓은 것이고, 이 내용은 이렇게 만들 거야. 한 일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70년 동안 뭐 한다고요? 계속 깨닫는다고. 죄를 깨닫게 하고 뭐를 깨닫게 하고 너 잘못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깨닫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우리의 무력함, 인간의 무력함, 연약함, 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뭐 아닙니까? 저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백성 좀 살려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온다고요, 왕이.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인간의 그 힘,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그것이 없다는 것, 이걸 69일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와 62일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한 일회는 62일로 풀어졌고 것이고 62일에는 역사 속에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 일회를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마지막 한 일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내용입니다. 완성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완성한다고요. 어둠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사망을 드러내고 암흑기에서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성과 성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사사기 5장은 인간의 노력, 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아는 자들이 이 바락과 더불어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5장 전체가 찬양 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5장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장 기도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끊임없이. 그래서 이거 또 나와. 6장 가면 또 나오는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가 와서 뭐 한다고요? 우리 살려내는 얘기라고요. 70일에는 그 얘기예요. 거기는 인간의 의나 노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70일에 해가지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모은다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거는 69일의 역사 속에 펼쳐진 거 맞아요. 근데 시작은 얘기했잖아요.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진 그때로부터예요. 62일이가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산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490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속지 말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가, 이 다니엘 70일에는 하나님의 묵시가 역사 속에서 모형으로 보여줬고 그것이 실제는 마지막 한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데 완성되는 내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설명해요. 그래 실제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한일에 동안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진로 완성되는 그 내용이 62일을 통해서 한일을 통해서 설명한 거라고요. 역사 속에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묵시 이것이 내 안에 완성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도보로와 바락처럼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찬양은 왜 하냐면 이 내용을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자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드린다고 하는 자는 찬양하면 안 돼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7의 언약 곧 창조 7일을 통해서 완식으로 희년으로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풀어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한 일의 동안에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에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오셔서 파괴하시는 나의 왕됨과 선악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모든 신비주의 같은 이런 것에서 해방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 풍습 육체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묵시 안에 들어가 묵시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